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2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21절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넉넉하게 쓴다고 쓴 게 7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셨는데 이게 7 곱하기 70이면 490번 아니겠습니까? 490번이라는 숫자도 숫자지만은 원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한대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들려주신 비유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점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게 천국 비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10,000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세금을 내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로마에 내는 세금의 양을 한 800달란트 정도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80달란트라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8,000달란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00달란트가 제일 많아서 그냥 800달란트라고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양이 800달란트면 10,000달란트면 10년 하고도 3년입니다. 13년 동안 한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양이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최고의 숫자는 뭔가요? 억 넘으면 조가 있고 조가 넘으면 경이 있고
경이 넘으면 해가 있는데 해나 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아십니까? 개념이 들어오시나요?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조 단위 정도까지가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한 9,000조 정도 되는,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 머릿속에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9,000조 정도 되는 돈을 빚진 겁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부르다가 25절 말씀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히 갚을 게 없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당연히 왕은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했을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이제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하네.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만큼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있던 이런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도 들어싸서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실로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제 28절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럼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000만 원도 큰 돈이기는 합니다만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비율은 60만 대 1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이 주인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주인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졌던 그 종을 용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30절 말씀에 오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참 이게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60만 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원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이고,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원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6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용서에 인색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혹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고 화내고 따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부끄러운 것을 떠나서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원문으로는 이게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분노할 겁니다. 아니면 비웃거나, 저 사람들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도 못할 거고 조롱할 거고 분노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무거운 표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3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용서와 믿음을 연관시키는 이것은 용서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고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고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무겁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돌아가셔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실험하시면서 결국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고 이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새벽 제단 쌓으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 편히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큰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용서로 돌아가서 주님이여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 좁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실로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서하지 않고 갚아주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화내야 하고 손가락질해야 되고 원망해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계시온데,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그 투병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혹은 회사가 썩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퇴직하셨거나 혹은 퇴직을 앞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분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일하고 싶을 때 일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앞날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제 결혼의 때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꼭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감정교회 오늘 하루의 사역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전도사에게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블 기성경대학을 기억하시고 윤희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는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 집회로 갖게 되는데 여수 평안교회를 섬기는 유영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산구청에 사랑의 성금을 기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카페에서 말없이 섬기시는 귀한 분들의 섬김이 이 일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카페에서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카페에서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주에 임명되고 또 조직되었다고 발표한 우리 청빙위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